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편의 광고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만 나가보아도 광고 현수막이 여러 군데 붙어 있고, 또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전단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광고를 매일 보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보아도 광고창이 뜨게 됩니다. 또 요즘 누구나 즐겨보는 유튜브를 볼 때도 중간중간 광고를 보지 않으면 다음 영상을 시청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도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광고를 보면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광고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광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고에는 그 제품의 장점이나 강점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광고를 봐도 우리 제품이 최고고 우리 회사가 최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든지 이 제품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광고는 없습니다. 만일 어느 회사가 식품 광고를 한다고 할 때 이 제품은 정말 맛있지만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복용할 때는 부작용이 따르고 있으며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하면 이 광고는 실패한 광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광고는 항상 장점만 전달하고 단점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소개하고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은 광고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역시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만을 보여주려 하고 자신의 단점은 애써 숨기려 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그렇죠. 나중에 다 들통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 만날 때 어떻습니까? 어떤 허물이나 약점, 좋지 않은 점들 다 숨기고 만나게 되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있는 장점만 최대한 부각시켜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술술 잘 떠오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큼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시작과 끝이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을 갖추었던 사람이 아주 초라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오랫도록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약점투성이의 사람으로 그 어디에 감히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아직 왕이 없던 시절에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에훗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그는 남들과는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를 왼손잡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왼손잡이가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왼손잡이, 꽤 여러분이 계시네요. 자, 요즘이야 왼손잡이가 흔하고 운동선수로서는 왼손잡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유리한 점도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왼손 쓰는 것을 금기했습니다. 왼손잡이 자체를 금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칼을 사용하는 군인이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말이 그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가 많았다는 것이죠. 특히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물매꾼들은 하나의 군대를 조성할 정도로 강력한 그러한 군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에훗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도 단순히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인경에 보면 오른손과 왼손을 다 같이 잘 쓰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경에서 이 에훗에게만 왼손잡이라는 별칭이 따로 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왼손잡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말을 가리켜서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민노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손이 방해를 받는, 오른손이 저지된, 혹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만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가 외팔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힘을 얻는 것은 그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대표자였는데 적국인 왕에 의해서 지명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을 해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해되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불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뽑혔다고 추정하는 데서 그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훗은 커다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약점이 있었던 에훗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난세에 처한 민족을 모압으로부터 또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조국을 구원하는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에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잘 만든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은 그런 쾌감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스스로 약점이 많다고, 큰 약점이 있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놓을 만한 재능이 없는 그런 사람도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많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그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비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실 때에 그는 분명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자신의 약점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앞뒤리 어느 곳을 보아도 그가 자신의 약점을 비관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그였지만 결코 자신의 약점을 비관하면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자신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장점을 뒤로 한 채 그 단점만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중에 고민하다가 약점이 사라졌다는 분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각한 그런 고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블레스라는 잡지에 명품 만년필인 몽블랑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몽블랑의 만년필 펜촉은 18K 금으로 제작되고 이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손수 만들게 됩니다. 수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몽블랑 만년필 한 자루를 만드는 데는 보통 6주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몽블랑의 최고급 제품 중에 솔리테어 1497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1983년에 가장 비싼 만년필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JF 케네디나 요한 바오로 2세,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등 세계적인 유명한 명사들이 이 몽블랑 만년필을 애용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몽블랑이 이처럼 명품으로 자리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통과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만년필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몽블랑의 명성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가진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명품에는 가격과 세월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명품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서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명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유한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그리고 요긴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힘이 없어지자 주변의 강대국인 모압에 공물을 바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 공물을 운송해가는 책임자였습니다. 에웃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젊은 황소라는 뜻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 에글론 왕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고 비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을 보면 비록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랬습니다. 자, 에웃이 칼을 준비했습니다. 한 규빗 되는 칼을 준비했는데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이 칼을 미리 준비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안에다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칼을 찼겠죠. 자,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아멘. 자, 에훗은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곡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 함께 동행했던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비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며 왕 주위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적장인 에글론과 독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에 보면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통은 왕의 좌우에 신하들이 지키고 서 있죠. 여기는 이제 왕이 쉬는 매우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왕이 쉬는 서늘한 다락방, 왕이 혼자 거처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적국의 사신이 왔을 때는 항상 신하가 지키고 있기 마련인데 이때 이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곧 국가 그 자체로 인식되던 당시에 이 신하들은 왕의 신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물러가게 하고 왕과 독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불시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 장애가 있는 에훗쯤이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에훗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재 미술가로 불리는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에 천정 벽화를 손수 그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밑에서 보기에 까마득히 높았기 때문에 아래서는 사실 그 그림을 세세히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눈에 정확하게 파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천정 가까이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최선을 다해서 선 하나하나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아래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던 친구가 위에 있는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적당히 해두고 내려오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림을 그리고 있던 미켈란젤로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다 그렸을 경우에 이 그림의 성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겠나? 친구가 말합니다. 그야 물론 자네가 제일 잘 알지. 맞네. 내가 알고 이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과 정직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내가 주어진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나에게 맡겨진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왼손잡이 에훗처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약점을 극복하는 두 번째의 비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의 전략을 짠 에훗은 적장인 에글론의 그러한 곁까지 접근해서 독대하는 데 성공하고 또 옷 속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내어 그를 찌르게 됩니다.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칼을 잡고 있던 손잡이까지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8년간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너무나 의외이고 오히려 싱겁게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훗의 작은 비수에 이 왕은 즉사했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뜻이 모호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뒤에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그리고 오물이 나왔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벌게이트 역이나
아람어 탈금력에 보면은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을 보면 And the dirt came out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물이 같이 빠져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자, 이렇게 해서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사울이 다윗을 광야에서 추적할 때 그 굴에서 용변을 보게 되죠. 그때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변을 본다는 관용적인 표현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뜻입니다. 다락방에 왕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나와 있는 바처럼 칼로 그를 찔렀을 때 피와 함께 그 오물이 뒤로 나왔기 때문에 그 냄새가 바깥에 풍겨나게 되었던 것이고, 신하들은 당연히 용변을 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도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운 에훗은 이처럼 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당시의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모압의 1만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훗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여기서 에훗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대적 모압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압 군대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에훗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자신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어떤 약점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눈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곧잘 거품을 물고 땅에 쓰러졌기 때문에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약점을 고쳐달라고 3차례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점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었던 비결입니다. 이러한 약함이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고 자신을 강하게 만든 비결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에훗처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환경적인, 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강한 척하지만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몰라줬으면 하는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도 건드리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를 털어야 숯불이 빛난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약점과 허물을 없애버려야 자신을 더 빛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점과 허물을 털어버리고 더욱 밝게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만,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고 자꾸 좌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대신 우리의 장점을 들어서 오히려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당당히 드러내고 내가 약할 그때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사사 에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